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각이었습니다. 남편 요시다 모토 씨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아내가 이웃 도시에 있었던 초상집에 밤샘하러 가야 하는데 혹시나 늦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염려했던 대로 늘 힘들게 일하고 있던 아내가 피곤해서 낮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고온히 잠들어 있던 그 아내를 성급히 깨웠습니다. 눈을 비비면서 잠에서 깨어난 요시다 모토 씨의 아내 요시다 카주코 씨는 늦잠을 자버린 것을 깨닫고는 28년을 함께 산 사랑하는 남편 얼굴 제대로 한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허둥지둥 서둘러서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강도 9의 지진이 일본 북동 지역을 강타하고 지진으로 인한 거대한 쓰나미가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 리쿠젠 타카타를 휩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시다 부인은 안절부절하며 초상집에서 나와서 남편을 찾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서둘러 이미 쓰나미로 초토화되어 버린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그녀는 남편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 행방불명되었던 사람들은 그녀의 남편인 요시다 모토 씨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시다 카주코 씨처럼 애타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의 행방불명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초토화된 가게 경제를 안정시키고 쓰나미와 함께 휩쓸어가 버린 잃어버린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 또한 온몸에 피가 마르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 무너져버린 가게도 살려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야 하다 보니까 요시다 카주코 씨는 매일매일 밤이 눈물과 울음으로 지새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종되기 전 남편을 잠시 보았다는 그런 생존자를 겨우 찾게 되었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이 임박한 쓰나미 물결을 피해서 노인들을 지정 대피소인 이웃 커뮤니티 센터로 이동시키는 일을 힘써서 돕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어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곳 역시 쓰나미에서 안전할 수가 없었고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되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시다 카주코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연히 자신의 남편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요시다 부인은 수개월간 남편의 시신을 찾아 여기저기서 발견된 정체 모를 시신들을 모아놓는 임시 시체 공시소라는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시다 카주코 씨의 남편은 정부의 공식 문서에 실종자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셨겠지만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쓰나미 같은 대재앙으로 말미암아 행방불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사망이 되었다는 것과 실종이 되었다는 것, 이건 굉장히 다른 것이 됩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종되었다고 할 때에 생존하고 있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나미 같은 대참사 이후에 그토록 오랫동안 실종이 되었다고 할 때 생존의 확률은 여러분 거의 없는 겁니다. 혹시나 그래도 살아있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갖게 돼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말의 희망이 가족들을 더욱더 애타게 만들어서 속이 다 들어가게 만들고 힘이 더 들게 만드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설령 이미 어디에선가 사망했다고 해도 그 사랑한 가족의 시신이 편안하게 안치되지 못하고 저 바깥 어딘가에 방치되어서 부패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어서는요 차라리 실종된 그 사람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살았다든가 이 말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은 가족들도
애를 태우는 가족들도,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 가족들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실종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실종된 영혼들입니다. 이 실종된 영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실종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실종된 영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들은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인 바알 신앙과 야훼 하나님 신앙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온전히 바알 편에 서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결은 어떤 대결이냐? 누가 과연 참 신인가를 밝혀내는 증명해 보이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대결의 룰은 이렇습니다. 각자 섬기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그 신을 부를 때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는 바알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까지 목청 놓아 오랫동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 그리고 나무 위에 가득 붓고는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분이 내려와서 번제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단의 나무와 그 주변에 있던 돌과 흙까지도 전부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 누가 참된 신이었는지가 증명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회색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이든 이 회색지대가 참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영적인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다른 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기 없습니다. 이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이 모호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도 너무나도 자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회색지대에 계속 남아서 그곳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회색지대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색깔이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의 색깔로 끊임없이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현상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사랑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무엇을 사랑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되시냐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신이 가정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가정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직접적인 지표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배들은 선착장에 도착하게 되면 부둣가에 줄로 매놓습니다. 그것은 기본 상식이에요. 묶어놓지 않는 배는 반드시 어디론가 물결에 떠밀려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는 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묶어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나면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망망한 바다로 떠밀려가서 실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색지대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마음이 변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도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순간에도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던 회색 영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실종된 듯한 영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아예 영혼들이 아니라 실종된 교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회도 실종된 교회가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교회였지만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찬송은 부르는데 거기서 말씀은 듣는데 도대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회색 지대에 안주하며 있던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었지만 성령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되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교회였던 겁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국제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약자로 줄여서 WCC라고 불리는 그런 기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만한 그런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이 WCC 총회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부산에서 열려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WCC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논쟁의 쟁점이 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추구하는 바는 일명 교회들의 일치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만 하기보다는 모두가 하나가 되자라는 어떤 모토를 내걸고 교회들의 하나 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목적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해서 세계 발전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WCC의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념 내지는 신앙 고백을 한번 제가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인정한다. 또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건전해 보이는 그런 국제적인 기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WCC 기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각기 다양한 사상들을 다 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세상의 것들로 혼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91년도에 개최되었던 WCC 총회 때에는 그 총회입니다. 공식 행사 때에 과거에 죽었던 영들을 불러서 달래고 위로해야 한다고 하면서 초혼제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혼제가 무엇입니까? 초혼제란 비명에 간 사람들의 영혼이 원혼이 되어서 재앙을 일으키지 않도록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드리는, 죽은 영혼에게 위로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가리켜서 초혼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념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 아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초혼제를 그 공식 석상에서 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전부 배제하고는 세계 평화, 지구의 환경, 자유, 정의, 화합 같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평화, 지구 환경, 자유, 화합, 정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분명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는 곳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WCC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서 사실 여러분 하얗지도 않고 그렇다고 검지도 않은 그런 회색 지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저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예비코에서 다루는 한 교재에서 소개된 실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195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950년대 초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강원도,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강원도 어느 시골에 상수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아버지로부터 고무신 한 켤레를 얻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받아본 고무신이 너무나 좋고 귀한 거예요. 그것만 신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귀해서 평소에는 잘 신지도 않고 들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개울에서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무신은 물살을 따라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서 그렇게 내려가는데 고무신은 계속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큰 강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상수라는 아이가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들을 못 보았습니다. 졸지에 상수는 고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가 아닌 고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어떤 아이예요? 실종된 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상수라는 아이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이산가족 찾기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나와서 그때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TV를 보다가 동생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과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이미 자기를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마음에 큰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서 50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WCC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색지대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령 신발 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으며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고아가 아니었지만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종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회색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들 나름 자신들의 고무신이 있다는 거예요. 쫓고 있는 고무신이 있는 거예요. 그 고무신이 편안이든 쾌락이든 명예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고무신을 따라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발은 부였습니다. 그 부를 따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그들의 영혼이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거든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고무신을 선택한 겁니다. 가라는 국가에서 유독 신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신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이야기는 한국 이야기가 아니라 이란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알리라고 불리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시장통에서 수선한 동생의 신발을 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그만 그 귀한 신발을 분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알리는 너무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신발이 딱 2켤레 있었는데 그중 동생 것인 한 켤레를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자기의 신발을 여동생과 함께 교대로 신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다행히 알리와 여동생은요, 학교 갈 때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져서 알리가 오전반에 가고 동생이 오후반에 가게 됐었어요. 따라서 알리가 오전에 신발을 신고 등교했다가 하교하는 길에 학교 근처 골목길에 몰래 숨어있는 여동생에게 신발을 벗어주고는 자신은 다시 맨발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행여 이 남매는 친구들에게 신발이 없다는 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대로 성공적으로 그렇게 교대로 신발을 신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발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신다가 학교에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마라톤 대회에서 3등의 상품이 무엇이었냐? 신발로 나왔어요. 그래서 알리는 사실은 전혀 뛰기에 관심이 없었고 취미도 없었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는 신발을 얻기 위해서 매일마다 학교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뛰기 운동을 했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경기에 참가해서 오직 신발을 받겠다는 그 일념하에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합날이 됐어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참석했습니다. 땅과 함께 모든 아이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알리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앞서는 바람에 알리가 큰 실수 하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알리는 3등을 해야만 신발을 받게 되는데 잘못해서 1등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비록 1등상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지만 이 어린 알리는 속상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던 신발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1등상을 받고는 하염없이 울면서 동생과 함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저 멀리 근데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일찍 돌아오시는 아버지셨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 자전거 타고 가시는데 자전거 뒷자리에 종이로 이렇게 포장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매를 위해서 준비한 신발, 2켤레 신발이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기보다 다른 것에 더욱 심각해지면 여러분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얻고 싶은 고무신이 있지만 그러나 얻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멀어지면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잠시 얻었다가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좀 전에 알리의 이야기에서 알리는 어떻게 여러분 신발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고무신을 쫓으며 살다가 실종자가 되어버리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어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것이 그의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쫓던 고무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무신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무신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무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색 지대에 서 있던 우리 자신을 놓고 회개합니다.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없으신 것처럼 고민하며 갈등하며 내 주장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그 모습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들고 있던 고무신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라우디게아에게 향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